기다리고 고대하는 거룩한 안식 시간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찬미, 둘째 찬미 부르는 것처럼 복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라.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주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안식일 준수의 육하원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육하원칙. 한동안 한 주 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맞이한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하늘의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번 한지만 군의 안식일 성수 문제를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온 성도들과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법적에 호소한 결과 심리 불속행 기각 판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소하고 안식일 순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신명철 변호사님은 재림마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변에 우리 재림교회 법조인이나 주변의 많은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에 이 대법원 항소 재판은 거의 100% 패소할 것이다. 그러니 그 패소한 판결 기록에 자신의 변호사 의뢰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조언을 받고 이 재판을 안 맡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의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의사 강기훈 선생께서 신명철 변호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변호사님께 강기훈 선생, 이분은 우리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도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도 끝까지 돌보는 게 의사의 책무입니다. 자기 의사니까. 비록 패소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 한지만 학생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맡아주는 게 변호사의 책무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신명철 변호사님이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하기를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훗날 지금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겠다. 여호와의 니시를 따라 가기로 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결정하고 이 재판에 임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재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판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런 모든 학교의 학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모든 시험의 안식 문제에 대한 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5쪽에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신자 곁에 서신다. 진리를 위해서 법정에 섰을 때에 홀로 서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그 법정에 서서 그 지켜보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친히 쉬셨으며 미래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킬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의 육하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육하원칙이란 기자들이 보도 및 기사 등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그 순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순서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서를 통해서 안식일 준수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첫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되고 나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첫날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날에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날 복을 주시지 않고 일곱째 날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에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그 안식일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그런 것으로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러나 이전에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여기 보면
가축들도 안식을 싫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문제되는 많은 일 가운데 이상구 박사는 조사 심판을 부정하고 재림전 심판을 부정하고 화인 여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안식일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25일 날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안산 상록교회에 가서 이상구 박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증한 것이 뭐냐면 안식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안식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강도는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품성 변화를 해본 일이 없으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지만 군의 재판 문제와 이상구 박사의 안식 문제를 들으면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내 자신부터 정립하고 나가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안식을 지키거나 침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님께 나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의 믿음과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낙원에 같이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는 순간에 그 강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제정하신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그의 믿음과 회개의 그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한 포도원에 오후 늦게 들어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루의 품값을 한 데나리온을 주은 주인의 권한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을 얻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회개한 그 죄인도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치지 않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 안식을 지킬 것인가?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어느 요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제7일 일곱째 날 제1일이 아니고 제7일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부터 넘어서 토요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7일,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일곱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달력이 만들기 전에는 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날수로 그것을 계산했지 요일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역사상으로 두 번 고치게 됐는데, 첫 번째는 1582년 율리우스 달력에서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변동될 때에 한 번 변동됐다고 합니다. 그때에 10일간의 그 날짜 착오가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날짜는 수정됐지만 요일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752년에 영국 국회가 11일의 날짜가 수정이 필요해서 그 달력을 변경했는데, 그때는 날짜는 수정됐지만 요일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력이 없을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정말 많은 그런 정신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느 할머니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잘 날짜 개념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통을 준비해 놓고 왼쪽 통에 7개의 막대기를 담아놓고 오른쪽에 빈 통을 놔두고 하루 해가 지나서 해가 지나면 그 막대기 하나를 오른쪽 통에 옮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에 쫙 해서 7개 막대기가 다 옮겨지면 이날이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단 말입니다. 이만한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안식일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에선 이렇게 한 그 할머니의 그 믿음과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안식일 기억하기가 편리한 시대입니다. 시계와 달력과 모든 것이 이 안식일을 정말 기억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제7일에 일곱째 날에 기억하여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디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어디서 안식일을 지킵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의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각 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각 처에서. 자기가 사는 곳의 교회든지 또한 가정이든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규례는 예수님의 습관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대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을 습관에 따라서 지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찾았지만 그가 회당을 찾아서 새 안식 동안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오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면 12시간 이상이 지났는데도 다시 금요일 오후가 돼서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과 함께 미국 시간의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지키기 때문에.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반대로 금요일 오후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일요일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비행기 안에서 아주 짧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날짜선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있어 금요일에 비행기를 탔을 때에 비행기 안에서 지나가는 짧은 안식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처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 시간으로 정해서 지키면 그것이 안식일의 순수의 가장 그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다시 말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그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안식 문제, 안식 시간이 되면 그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가게 되면 지방에 가면 교회를 먼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어디 교회가 있는지 처음 가는 지역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그 여행하는 장소, 그 환경에 맞게 거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 거기 있는 숙소라든가 아니면 야외를 가서 안식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안식 순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 후에 빌립보에 교회가 없어서 강가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의 시간에서 안식일 준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1절에 보면 안식일 시간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루의 시간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정해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로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첫째, 창조의 기념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속의 기념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이 구속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 안식을 제정하시고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 안식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또 그들이 오랫동안 거기 노예로 살다 보니까 안식일의 그런 개념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넷째 계명으로 강조하시면서 주시고 다시 기억해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속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구속의 안식일로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또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 여인에게는 정말 회복의 안식일, 재창조의 안식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도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허물어지고 망가진 안식일을 회복하고 또 모든 그 영혼들의 마음을 또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구속하는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출애굽기 1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에는 사랑과 순종 그리고 언약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모습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일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쉬셨고 또 복을 주셨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정말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만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일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교훈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고 금요일에는 2배가 내리고 안식일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표정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안식일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교과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우리 몸을 깨끗이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기름도 미리 넣어두고 또 안식일에 쓸 물품 입수는 미리미리 생각해서 준비해놓는다고 하면 좀 더 안식일을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또 생명에 관한 일, 우리가 또 방문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정말 선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을 좀 더 존귀히 그리고 거룩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섯째 마지막으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안식일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쫓아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8.15 광복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광복절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광복절날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고 그날을 기념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7일 안식일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쟁점은 어느 날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예수계시록 2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짐승의 표인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라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개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안식일 준수의 육하 원칙이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제7일에 어디서 각처에서 무엇을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안식일을 어떻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기억하여 거룩히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은 쉼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시작된 안식일부터 내일 해가 되는 그 안식일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